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질문한 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빽이 없는 사람들이 좀 한참 막 정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하는데 조금 연결이 있어가지고 조금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해가지고 요 사람한테 부탁하면 혹시 될까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개를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힘이 드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잠깐만요. 내가 뭔가 좀 정리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답을 할 걸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니헤미야에 보면 니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왕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니헤미야는 어땠어요? 준비를 딱 돼가지고 때는 이때다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어쩌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간구할 우리의 간구 사항을 준비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정말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간구할 게 뭐냐? 오늘 알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세 군데 중에서 끝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가봅시다. 제일 먼저 46절서부터 52절까지 대표로 여기서 아니요, 내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세이자님.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다 읽는 거 아니죠? 다 읽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네,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리고라는 도시에 갑니다. 여리고는 물이 많고 그래서 야자수의 도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 있는 참 좋은 곡창지대죠.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래서 여리고에 갔다가 이제 지금 여리고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떠나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 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여기 거지도 족보가 있어요. 누구 아들이냐? 바 디메오. 이 바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 이태원 하면은 이태원의 아들 하듯이 이제 바 디모의 아들.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는요,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네 조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조상이다, 후손이다, 또는 뭐 야곱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거지 아들을 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와 그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장애자가 되면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장인은 국가에서 돌봐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아주 부자는 몰라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이 멀었으니까 일도 못하고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동구 밖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거지에 다. 그래서 이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 하니라고 길가에 앉았겠죠.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 말을 듣고 예수란 말을 듣고 아마 거지 눈은 못 보지만 들을 수는 있으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겠죠. 그 당시 예수란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했나더라. 눈먼 사람 눈뜨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 질렀다는 표현이 그냥 소리 질렀다는데 예수씨야 뭐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지금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 사람들 막 왁자지껄하고 지금 오는데 거기서 자기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려면은 가까이서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목청을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밥 먹던 힘을 다 해가지고 크게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하고 그 쫓아가던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이 떨어지도록 소리 들으니까 조용히 해! 이랬겠죠. 저리 가라고.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꾸짖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니까 잠잠한 게 아니라 목청을 한 옥타브인지 몇 음정을 더 올려가지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냐. 지금 이 사람한테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 제자들이 뭐 자기를 두드러 패건 멱살을 잡고 끌어내든 아이던 care.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눈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막 소를 그냥 있는 대로 질러댄 거예요. 자기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를 들은 거야. 그 많은 중에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걸어가는 중인데 이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예수님이 머물러 스탑을 했다.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장님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우리 번역에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영어는 치어라. 그게 뭐예요? 치어라면 무슨 뜻이에요? 기운내. 기운내. 힘내. 힘내. 그런 소리죠? 근데 이걸 더 좀 우리식으로 더 이해를 돕는 말로 내가 의역을 한다면, 내가 통역을 한다면, 야, 너 수지 맞았어. 힘내. 수지 맞았어. 수지 맞았어. 딱. 이게 너 수지 맞았어. 힘내. 그 얘기예요. 이게 장님은 돼도 안 돼도 할 수 없고 되면 더 좋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자기 이제 둘렀던 겉옷 혹시 속옷 안 입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맹인한테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그 행운이야.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도 살아면은 일생에 몇 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잡는 사람은 이게 참 팔자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걸 못 잡으면은 그냥 놓쳐버리는. 근데 그게 우리 그 삶에서 그런 뭐 어떤 미신적인 그런 얘기를 믿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참 잘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지나놓고 봐야 알아. 그때는 몰라.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때 잘했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유학 왔다가 공부를 끝나고 그때 한국 상황이 안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집도 좀 힘들게 살아왔죠. 그런데 그 졸업을 하니까 짜 모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약속하기는 학위를 받고 졸업하면 돌아가겠습니다. 학교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은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왔다 안 간 사람 많아. 안 간 사람이 더 많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정을 뉴멕시코 포탈레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간증 비스듬하게 설교한 그 요나서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참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가자. 그랬더니 집에서 빨리 오라고 야단했네. 좀 가도 좀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조금 이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미국에서 이런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그 접시를 닦아도 한국의 그 수입보다 훨씬 요즘 멕시칸들이 여기 와서 벌듯이 그래요. 몇 달만 해서 가도 그런 가지고 한 거 하면 상당히 이게 그런데 빨리 오라고 그러지. 또 이제 이제 방학 때니까 그때 한국이 가봐야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방학이니까. 그래서 좀 이걸 늦춰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간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해가지고 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빨리 오라고 그러죠. 또 나도 가고 싶기도 하고 애들 본 지도 오래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저런 해가지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학교에서는 뭐 아직 뭐 방학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해주는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몇 달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지내면서 잘한 건가 잘 못한 건가 근데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잘했다. 그때 그 뒤에 삶을 또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갈등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맹인한테는 정말 이거는 천운이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은 그런 기회를 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뛰어르나 글쎄 맹인이니까 어떻게 뛰어서 막 뛰어가면 바로 직선이 될까? 예수님 문대하고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는 잘 모르지만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든 뛰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성경에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셔. 아니, 맹인이 뭐 원하겠어. 또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맹인은 확실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걸 믿었어요? 믿었겠죠. 그건 소문을 다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예수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원이란 말하고 이제 네가 보게 된다는 말하고 여기서는 이코르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때 보면 고쳐주신다는 말 대신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까지는 막 그냥 불평하고 걱정하고 막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두웠던 데서 밝은 삶을 안 가네요. 빛의 세계로 온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죠.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어떤 삶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받고 나서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힘드니까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한 게 뭐였어요? 바로 따라.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사도들을 선택할 때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따라갔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맹인은 거지였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지가 뭐 보탤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거지였던 사람이 뭐가 있겠어? 헌금을 하겠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 어떻게 했어?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의미는 그냥 줄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삶.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35절서부터 36절 37. 아니야, 35절. 40절까지. 잘못된 게 35절, 45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40절까지 읽어. 40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이 두 번째 사건인데 우리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등장합니다. 항상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해. 바디메오, 여기는 세베대. 네, 세베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나와서 딴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또 와서 뭐 하는데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런 아주 그냥 욕심이 그냥 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 무엇을 부탁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도매금으로 그냥 무엇을 부탁하든지 다 먼저 예스 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혹시 있는지도 모르죠. 예스는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무조건 다 들어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네. 정말이네. 하니까 예수님이 좀 구체적으로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뭘 해주기로 그러냐? 조금 줄였어. 구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권자를 잡고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걸 못하는데 딱 그 메시아로서 영광을 이제 잡았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식으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 얘기예요. 파워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아주 짙게 제일 높은 파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 영어에서 이 표현 많이 해요. You don't know what are you asking for. 여기는 이 말 알죠? You don't know what are you asking for. 그럴 때 많지. 잘못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게 이게 뭘 원하는 잘못 원하는 걸 모르고 그럴 때 그 얘기예요. 이디엄이에요. What are you asking for? 할 때 You don't know what are you asking for.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런 식으로 해달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여기서 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참 그 세례와 잔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 그 십자가, 고난. 그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영광 받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걸 모르고 하나는 우정, 하나는 좌우장 해달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하는 말이 이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of course 뭐든지 주님이 주시다 받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우리가 약속할 때는 잘합니다. 신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아주 신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치면 가고. 우리 찬송가 열심히 부르잖아. 네? 어떻게 불러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주가 무서동 같은 거리에도 맞아요. 그 찬송 그 바로 그 찬송 그걸 바로 어떻게 보면 야고보 요한이 한 말이야 이게. 우리는 아주 겁없이 지금 막 불러도 되는 거야. 355장 부름받은 다스님. 근데 그런데 고난의 잔과 참 십자가가 왔을 때는 예수님 내가 말한 건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고난이 왔을 때 믿음 저버린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 역사도 그랬고 또 뭐 중세 뭐 잘 알잖아. 많아요. 먹고 살기 편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 교회는 너무 불편해. 의자가 좀 딱딱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 교회 가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 나하고는 격이 맞질 않아. 뭐 등등 그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참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이런 까지도 막 싸움하고 그래서 그게 안 가. 딴 데로 가고 이래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이죠 예수님. 대답을 신나게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갑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니누에에도 뭐 무슨 고통도 다르게 받겠어. 아주 심차게 찬양합니다. Are you sure? Do you know what are you asking for? 내가 좀 구하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찬송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느냐? 예수님 부르시면 뭐라 할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받죠. 고통 고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여기 십자가는 이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내가 한때 아이시스 아주 나쁜 짓 할 때 리비아에서 기독교인들 끌어다가 가려놓고 쫙 엎드려놓고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어. 목이 잘려 죽었어. 사도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이게 좀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고보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근데 그 12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오래 살긴 했어. 근데 요한도요 밤모섬에도 가고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의해서 요한은 좀 더 오래 살게 하신 거야. 그럼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이 깊어.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네.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뭐 잘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그런데 저한테 암을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불평할 수 있죠.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번은 가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그 영현이도 언제 가. 늙어. 영현이는 항상 젊을 줄 알지. 나는 영현이보다 더 어릴 수도 있었어. 내 할머니도 그래. 항상 할머니가 아니라 옛날 처녀 때도 있었고 아주 그냥 그럴 때 있었어. 한 번은 왔다 가는 거야. 늙어지고. 그래서 어떤 길고 짧으면 이건 있지만은 그 어떻게 언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는 사람의 자세야.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영어 표현은 make most of it.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환자라고 해서 드러넣어가지고 뭐 그냥 고민하고 비관하고 노노. 나는 그 지경이 돼도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밖에 나갈게. 누가 괴롭겠지. 어쩌면 그랜드 캐년 갈 수도 있어.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은 괴롭긴 하겠지만 나는 그냥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최대한 대로 그저께 한국에서 박영순 전도자라는 그 내외가 그 딸이 오레곤에 산대요. 그 딸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연락이 와서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왔어. 근데 환자가 자꾸 있으니까 아이 좋네요. 물론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시어를 했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 못할 때 있어. 그때는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 나중에 받아들인지. 어떻든 그 영생을 참 이네들이 구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요한하고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나요. 사람 생각은 다 똑같더라고.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홍대파크를 가는데 아침 일찍 가서 왜냐면 덥다 그러니까 일찍 가서 좀 가서 엄청 사람이 많이 왔어. 똑같이 아침에 똑같은 생각. 시원하다니까.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나만 때로는 똑똑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0 제자들이 이 세배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지들만 영의정 뭐 좌의정 뭐 우의정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화가 나가지고 왜? 파워
파워. 교회에서도 이 파워 때문에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도 파워 게임이에요. 따지고 보면 파워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하면은 그건 뭐 파워가 없죠. 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뭐라고? 하나야, 한 형제 자매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주장했던 그 환원운동의 아주 그 사상 중에 참 좋은 게 하나님 아래서는 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고. 그래서 미국의 이 그 건국 이념에도 In God we trust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 제퍼슨 기념원 가면 그 있어요. 그래놓고는 흑인은 아니고 누구 이러는데 원래 정신은 그거예요. 미국 헌법 정신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제재를 또 아직도 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다른 이제 교훈이겠지만은 으뜸이 되지 않은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기러 왔다 하는 말씀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핵심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했을 때 너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좌편에 우편에 있는 건 누구였어요? 강도들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게야. 너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이미 차지할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차지할 것 따로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가고 또는 나중에 예배소에 가서 오랫동안 참 90 이상 살면서 이렇게 참 사도로서 이런 역할을 한 걸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는 오른쪽 왼쪽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제 하셨죠? 물었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You don't understand.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 예수님 나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따라갔어요. 아까 그 바티메오도 따라갔죠? 여기서 세베대 아들 요한, 야고보도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 봅시다. 17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쏘게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이 두 케이스와 달리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길에 나아가셨어요. 다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달려와서 무릎 꿇는다는 표현은
보통 사람보다 좀 달라, 그렇죠? 보통 사람 이렇게 쫓아와서 뭐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랑 그렇게 해. 근데 막 달려와가지고 꿇어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간절한 마음도 있고 조금 아주 더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달려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예?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잘 지켰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우리 같으면 노력은 했습니다만 뭐 이럴 텐데 자신만만하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이거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외적으로 언뜻 보면은 자격을 잘 갖췄던 유대인이었고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본인 스스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를 이게 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했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인데 빈 사람들 많아. 외부만 보면 야, 그 집 참 좋겠다, 부럽다,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뭐 그렇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아니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른 거 요구 안 해서 뭐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생에 관한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라. 10계명 그 얘기했잖아요. 그건 다 했습니다. 자기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야,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 다를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똑같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글쎄요, 한 가지 말고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못 팔 걸 아는 거야. 이 사람의 우상은 재물이야.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자기의 재물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각박해요. 네. 그래서 컴패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없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우상인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제일 약한 거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재산을 팔아. 그러면 예수님 다 팔으라면 다 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요? 삭개오도 다 팔은 거 아니죠. 다 안 팔아도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고 팔았지, 삭개오는.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재물이 더 중요하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딱 짚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카운트 코스트 공부할 때 보면요, 사람마다 그 제일 회귀하기 힘든 죄들이 있어. 딴 건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은 안 되는 이런 게 있죠. 사람마다 달라, 그게. 어떤 사람은 다 쉬운 건데 이 사람한테 그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똑같지 않아. 내가 버리기 힘든 어떤 게 있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거로 지적하고 그거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여기 이 사람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근심하여 근심하고 슬프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까 그 바디메오나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기뻐가지고 막 뛰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반응이 슬프고 근심하고. 왜? 팔로우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로우 안 했기 때문에. 결론 내립니다. 자, 여러분이나 우리나 여기 앉은 우리는 예수님을 팔로우 한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버리고 따라왔던 사도들이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쯤 되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돼요? 갈등이 오고 걱정이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가다가 장애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병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또는 뭐 이거 생각지 않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럼 그때 I'll follow you.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결심한 사람도 따라가다가 주변을 살피는 거야. 성경적 표현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마라 하는 말이 그거야. 왜? 따라가다가 보니까 옆에가 보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저기 예수님만 보고 가야 하는데 옆에 보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거 내가 잘 가나?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또 계신가? 역사하시나?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인가?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좌우를 봅니다. 그렇죠? 좌우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곁길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않아. 조금씩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too late. 다시 도는 게 아주 힘들어. 그래서 좌우를 보게 될 때, 따라갈 때,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걱정 것인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6절 말씀이 그냥 뭐 그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삶이 돼야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어떤 필요할 때만 나한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게 돼야죠. 왜? 예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follow me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follow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우를 두려번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세 번째 케이스 이 사람처럼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는 복받는 자죠. 자유한 자죠. 행복한 자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